487장 찬송입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향해 펴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쉴 사이 없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엄습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누릴 참 은혜와 기쁨 속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무명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그 입술이 기도하는 바를 그 입에서 쏟아놓기도 전에 주께서 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 65장, 오늘은 13절부터죠. 13절에서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도 한 절씩 교독을 하고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습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다 기진맥진한 한 사냥꾼이 또 다른 사냥꾼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그의 팔에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내가 길을 잃고 이틀 동안이나 헤맸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를 안고 있던 사냥꾼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좋아할 거 없습니다. 난 2주일째 헤매고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기쁨도 잠시 더 큰 절망으로 빠져들었으면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주변에 이처럼 잠시 동안의 즐거움밖에 주지 못하는 일로 서로의 위로를 삼고자 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나누는 대화들을 듣고 있자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눌 말일까 싶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추구한 그 잠시 동안의 기쁨이라는 건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그들을 추락시키는 것을 또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제에 이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내 외적인 부요함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15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비하신 이 넘치는 축복을 누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 그 이름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이전의 환난은 잊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주어진다. 아니 이전에 좋은 일조차도 그걸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새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이하에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하고 비교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4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먹을 것이로되, 마실 것이로되, 기뻐할 것이로되, 노래할 것이로되 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외적인 육신적인 만족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 노래한다 하는 것은 내적인 영적인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그저 샬롬 레카 평안할지어다 하는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만족할 만한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18절과 19절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누리실 만족의 표현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장성한 뒤에라도 그들이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안겨주길 원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보는 곳에서만 아니라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우리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하려고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열심히 있게 그들을 후원하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외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목회적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진 그것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비정상적인 부모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되돌려 갚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만족한 행복을 누리시며 사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의 내용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는 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세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그 책을 쓰기 이전에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말뿐이지 희망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외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양지에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 몇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나치려다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쭈그려 앉아서 그분들의 나누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냥 평범한 옷차림이에요. 보통의 할머니들과 별다를 점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표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쁜가 그분들의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들 같으면 뭐 하고 있겠어요? 크게 잘나지도 않은 자식 자랑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왕년에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를 텐데 그러고 계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나누는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맞춰질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존 버년은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이 되는 이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위에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손을 얹어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는 순간에 가슴 가득한 놀라운 체험들을 그 가운데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자기 안에서 넘쳐나는 체험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기쁨으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문학을 저술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얼굴에 가득한 기쁨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만왕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재해 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거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24절에서 말씀하듯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된 대로 장수도 장막도 풍성한 수고의 결실도 또한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도 다 보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찬양하며 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제 좀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손들을 위한 기도 이제 그만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 더 열심 좀 내라. 진리를 따라 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기 20절부터 23절에 쭉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는 일은 요즘같이 정말 즐거워할 일이 없는 시대에 생각만 해도 유쾌하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 의심과 두려움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의 노래를 우리 얼굴에 드러내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담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신앙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얼굴 찡그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유쾌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만들어낸 너털 웃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현재의 외적 상황을 초월한 이 감격적 기쁨과 즐거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만약에 예스라고 답하신다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깊은 회개와 함께 우리 하나님,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다운 즐거운 신앙 인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우리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기쁘지도 않고 또한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사람이,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핑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십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를 좀 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위하여 이 새벽도 깨워 주 앞에 왔사온데 우리가 구하려는 그 모든 것들조차 잠시 뒤로 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채우고 살아가는지, 내 안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만족한 신앙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쥐어야 행복할 수 있고 조금 더 누려야 행복할 수 있는 이 얄팍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가진 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신앙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유쾌한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거룩한 신앙 백성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명을 목표로 하여 오늘도 최선의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은혜의 하루로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시작하여 싸우니 예배로 마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치료의 역사를 시작하실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힘있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